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할 때는 고난과 억압뿐이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할 때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절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불어나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성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와닿지 아니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 되었을 때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정만 60만 명, 어림잡아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70명이 장정이 60만 명이 되고 어림잡아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생육하게 하셨고 불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셨고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 은혜 사모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알던 왕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번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우 강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믿음들이 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가서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위에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에서 생육하고 모든 것들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매우 강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당시 애굽 나라에는 소수민족이 많았었습니다. 소수민족이.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고 불어나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온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채워질 것 같았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생각했었습니다. 야, 이대로 두면 되지 않겠다.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애굽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애국 국가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이 소수민족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애국 왕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은요,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적든 많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소수 민족 중에 한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대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성장 억제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은 돌을 운반하고 흙을 운반해야 됩니다. 몸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을 막고자 했었습니다. 이러한 애굽 왕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 애고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수가 줄어들게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합하여 애국과 싸우고 가나안 땅으로 갈까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을 아예 차단시키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애고방의 지혜로운 처신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는 그렇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미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수 민족에 불과하지만은 미래에는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이 항상 잘 되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에 여러분 보시기에 약자가 미래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에는 여러분 앞에 네네네 하시지만은 미래에 강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애국 국가를 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적이 등장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믿음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져서 미래의 믿음의 세계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번성하는 믿음으로, 강해지는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애굽 왕에 있어서 지혜롭다 생각한 대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 바로 왕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기에.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실패했었을까요? 아니, 당시 권력이 부족함이 없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면은 아주 약한 소수민족이 분명합니다.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찌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했기에 바로 왕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억압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노동으로 억압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 없어 보이나, 그래서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고 업신여겼는데 겪어보니 지혜롭고 강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역시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가진 자들의 눈에는, 있는 자들의 눈에는, 힘 있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나, 실상 이렇게 만나서 대해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전이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다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바로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더욱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애굽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호요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고 있었을 때는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학대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애굽 땅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조상들의 고향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생각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 당하는 가운데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째 제게 이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오직 고난 당하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더 번성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비록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유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함이 유익함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니 고난이 유익함이지요. 바로 이 고난의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애고방이 또 잔머리를 굴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애고방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렇게 고난 당함에도 말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가 자꾸만 늘어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 무거운 노동을 시키면은 그 자손의 수가 억제되고 줄어들어야 될 텐데 왜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수가 더욱더 번성하게 되지? 고민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 해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애고방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애고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더합니다. 사탄은요, 고난에 고난을 더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만은 이 사탄은 고난에 고난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고방이 히브리 3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보십시오. 세상에 애고방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더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랬지만은 저 애고방은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당시에 애굽 왕의 권력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 왕의 계획은 실패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산파들은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있고 묻고 마심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애굽 왕의 왕명을 거역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 내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자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하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 3:8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3:8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의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자식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게 되었구나. 아들 낳으면 이제 살해당하게 되었으니 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구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거운 노동을 감당해야 되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몸은 지쳐가고 힘들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자식까지 마음대로 낳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만일에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면 살해당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애굽 땅에 어찌 더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면은 자유민으로 살아갈 것이며
아들이든 딸이든 마음껏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왕은 고난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고 가나안 땅을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차단시키고자 함이었지만은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서,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당하면 당하는 만큼 애굽 땅에서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고 억압과 학대가 가해지면요, 다들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연하지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예? 아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피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고난 당할 때 고난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옵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러지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더 심어주고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손 번성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로함을 받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십니까? 고난 당할 때 고난만 쳐다봅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이 생각했습니다. 믿을 사람은 애굽 민족밖에 없어. 저 히브리 산파도 믿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 애굽 땅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애굽 백성들 뿐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 왕은 애굽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이스라엘 산모들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거든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산모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감시합니다. 누가 임신했지? 누가 산달이 다 됐지? 계속 감시하면서 이스라엘 산모들 중에 아들 낳나 보자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게 되어지면 그 집에 달려 들어가서 아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은 이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저 모든 애굽 백성들은 우리의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 죽이고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눈앞에 펼쳐진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짐을 당해서 죽은 가정들은, 산모들은 얼마나 비통해하며 탄식하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만일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요? 라고 반문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짐을 당해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그 반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한다고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하심이 고난을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에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당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고난 당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고난은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절망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축복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 왕도 알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일하심이 바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의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있어서 겉으로는 바로왕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